사랑은 기독교 신앙의 핵심입니다. 예수님을 믿는 가장 놀라운 특징은 단연 사랑입니다. 사도 요한은 어떤 사람이 하나님의 자녀인지 마귀의 자녀인지 분별하는 기준, 그 확인하는 길은 사랑이라고 말합니다. 마귀는 얼마든지 자신을 광명한 천사처럼 가장할 수 있으며 능력을 행사하여 아픈 사람을 고쳐줄 수도 있고요, 사람들의 소원을 이루어 줄 수도 있습니다. 사람들이 마귀의 꾀임에 빠지는 이유는 마귀가 마귀처럼 안 보인다는 것입니다. 마치 마귀가 누구처럼 보입니까? 하나님처럼 보이기 때문에 그 마귀의 꾀임에 빠지는 것입니다. 그런데 마귀에게는 한 가지 없는 것이 있습니다. 바로 사랑입니다. 마귀가 그 사람을 도와주는 것은 사랑해서가 아닙니다. 마귀는 그를 자기 종으로 삼기 위해 그렇게 하는 것이죠. 하지만 많은 사람은 그 같은 마귀의 계략에 속는다는 것입니다. 내가 원하는 것을 다 해주고 나에게 어려운 문제를 해결해주고 내 병도 고쳐주고 이러니 이 마귀가 마치 하나님처럼 생각되는 것입니다. 하지만 앞에서 말씀드린 것처럼 마귀가 그렇게 하는 목적은 사랑해서가 아니라 그를 나의 종으로 만들기 위한 작전이라는 것입니다. 마귀의 자녀도 마찬가지입니다. 사랑이 없습니다. 사랑이 없으니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도 이웃을 사랑하는 것도 할 수 없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사랑이시기 때문에 하나님의 자녀는 사랑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성경은 사랑할 줄 모르는 사람은 하나님을 알지 못하는 자라고 말합니다. 우리의 경험이 말해주듯이 우리가 죄를 미워하고 죄를 멀리하며 대신 선을 행하려고 힘을 쓰는 동기도 그 중심에 하나님에 대한 사랑이 있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을 사랑하는 사람은 결코 죄를 즐거워하지 않습니다. 때때로 연약해서 유혹에 넘어져 죄를 지을 때조차도 그 일에 대해 슬퍼하며 애통하지 즐거워하지 않는다는 말입니다. 사람을 사랑하는 것도 똑같습니다. 사랑하는 사람은 자신이 아끼는 것도 기꺼이 내줍니다. 수고가 아무리 크고 힘들어도 사랑하면 기쁘게 할 수 있습니다. 사랑하면 그 사람을 기쁘게 해주고 싶은 열정이 생깁니다. 이렇듯 사랑은 참 신비롭습니다. 예수님은 율법 중에 가장 큰 계명이 무엇이냐는 질문을 받으셨을 때 첫째는 내 마음을 다하고 목숨을 다하고 뜻을 다하여 하나님을 사랑하는 거다라고 하셨으며, 둘째는 그와 같으니 내 이웃을 내 자신같이 사랑하는 거다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이와 같이 사랑은 모든 율법의 핵심입니다. 그런데 바울이 성령의 열매로서 첫 번째 열매로서 사랑을 말할 때 그 대상은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이 아니라 이웃을 사랑하는 것을 의미하고 있습니다. 요한복음에서 사도 요한은 예수님이 제자들에게 서로 사랑하라 라고 3번이나 말씀하셨다라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요한 1서에서는 이 서로 사랑하는 것이 하나님의 명령이라는 것을 5차례나 말하고 있습니다. 그러므로 그리스도인이 되고 예수를 더 닮아가는 것의 가장 핵심적이며 본질적인 것은 바로 사랑을 실천하는 것입니다. 여러분은 어떤 사람이 그리스도인이고 예수님을 닮은 사람이라고 하는 것을 무엇으로부터 찾고자 하십니까? 대개는 그분이 교회 다니는 것으로 저 사람은 그리스도인이구나 라고 생각합니다. 그렇지만 교회 다니는 것보다 더 분명한 확인하는 길은 그가 사랑을 하느냐 안 하느냐 여기에 달려있는 것입니다. 여러분이 생각하는 사랑은 어떤 것인가요? 많은 분들이 사랑은 감성적인 어떤 느낌이라고 생각하는데 고린도전서 13장은 사랑은 오래 참는 것이며 친절하며 시기하지 않으며 자랑하지 않으며 교만하지 않으며 무례히 행동하지 않으며 자기의 유익을 구하지 않으며 쉽게 성내지 않으며 원한을 품지 않는 것이며 불의를 기뻐하지 않으며 진리를 기뻐하고
모든 허물을 용서하고 덮어주는 것이라고 말합니다. 어떻습니까? 여러분은 그런 사랑을 하며 살고 있는 것 같습니까? 다시 말씀드립니다. 사랑은 뜨거운 감정만이 아니에요. 오히려 사랑은 그 상대방을 위하여 나를 기꺼이 내어주고 그를 품고 그를 위하며 삶을 살아가는 것이 사랑의 모습인 것입니다. 어떤 분들은 교회 안에서 직분을 가지고 계시고 신앙생활을 오래 하셨다고 하는데 그분은 입만 열면 다른 사람에 대하여서 비난하고 불평하고 원망을 쏟아냅니다. 그분과 같이 있다 보면 어느새 나도 물이 들어서 내 입에서도 같이 불평하고 비방하는 말이 나와버립니다. 자, 과연 그렇다면 그분은 과연 하나님을 사랑하는 분일까요? 그분은 나는 하나님을 사랑합니다 라고 주장하실 수 있을 거예요. 그러나 성경의 가르침에 비춰볼 때 그것은 하나님을 사랑하는 사람이 아닌 거예요. 하나님을 사랑하는 분이라면 이웃에 대하여서 그렇게 행동할 수 없다는 것이 성경의 분명한 가르침입니다. 사랑은 말로만 하는 것이 아니라 행함과 진실함으로 서로를 대하는 것입니다. 이같이 사랑은 반드시 행함이 따르는 일인데 어떤 분들은 사랑을 행동 없이 말로만 하려고 합니다. 사랑해, 이게 다인 거예요. 여러분, 사랑해 그 말은 아주 중요하고 필요합니다. 그러나 사랑해 이 말은 출발점이 되어야 되지 사랑해 이게 끝이 돼버리면 안 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사랑은 어떻게 한다고요? 행동으로 한다니까요. 진실함으로 그 사랑을 나타내 주셔야 되는 것입니다. 성도를 포함하여 일반적으로 사람들이 생각하는 사랑의 대상은 누구입니까? 아마도 가족, 친척, 친구, 또 존경하는 어떤 사람이겠지요. 그런데 성령의 열매인 사랑은 원수까지 사랑하는 것입니다. 하지만 원수를 사랑하는 것이 어디 쉬운 일인가요? 사실상 불가능합니다. 우리의 의지와 결단과 노력만으로는 할 수 없는 일입니다. 하지 못하는 것은 우리의 의지와 노력이 부족해서가 아니라 그 일 자체가 원수를 사랑하는 일, 그것은 사람이 할 수 있는 일이 아니기 때문입니다. 오직 하나님이 함께 하셔야만 할 수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도무지 사랑할 수 없는 사람을 사랑하게 되었을 때 그것은 내가 한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하신 일이라고 진실로 고백하게 되는 것입니다. 예수님은 우리에게 하나님이 기대하시는 사랑의 기준을 명확히 말씀하셨습니다. 요한복음 13장에 있는 말씀을 여러분 함께 읽어보실까요? 새 계명을 너희에게 주노니 서로 사랑하라. 내가 너희를 사랑한 것 같이 너희도 서로 사랑하라. 너희가 서로 사랑하면 이로써 모든 사람이 너희가 내 제자인 줄 알리라. 아멘. 내가 너희를 사랑한 것 같이 너희도 서로 사랑하라. 이것이 사랑의 기준이에요. 내가 너희를 사랑한 것 같이 하나님이 우리에게 요구하시는 사랑의 기준, 내가 너희를 사랑한 것 같이예요. 예수님이 우리를 어떻게 사랑하셨습니까? 우리를 대신하여 죽으셨습니다. 예수님이 우리를 대신하여 죽으신 그 일을 통해 우리는 그분의 사랑을 아는 것입니다. 만일 예수님께서 우리를 위하여 죽으시는 그런 일은 하지도 않으시고 아무개야 사랑해 라고만 하셨다면 우리는 진짜요? 라고 물음표가 던져질 것입니다. 그러나 예수님은 우리를 대신하여 십자가에서 죽으셨습니다. 그리고 나서 하시는 말씀이 내가 너를 사랑한다 라고 말씀하십니다. 우리는 예수님이 십자가를 보면서 내가 너를 사랑한다 라고 말씀하시는 그 하나님의 말씀의 진정성을 알 수 있는 것입니다.
예수님이 우리를 대신하여 죽으실 때 과연 우리는 예수님과 어떤 관계를 맺고 있었습니까? 그분이 우리를 대신하여 죽으실 만큼 그분과 사랑하는 관계였나요? 아닙니다. 우리는 그분에 대해 알지도 못했고 사랑하지도 않았습니다. 그분을 원수로 생각하고 있었습니다. 원수가 의미하는 바가 무엇입니까? 절대로 같은 하늘을 마주대하고 살 수 없는 사람이 원수입니다. 그와 나 둘 중 하나는 반드시 죽어야만 하는 관계가 바로 원수인 거예요. 그런데 예수님은 그런 원수를 위해 죽으셨습니다. 그러니까 이것은 어느 정도 친한 것과는 다른 거예요. 우리가 형제님, 자매님 사랑합니다, 목사님 사랑합니다 라고 말하는 것과 다른 거예요. 주님이 말씀하시는 사랑은 원수도 사랑하는 것입니다. 이게 쉬울까요? 불가능합니다. 그런데도 예수님은 왜 불가능한 것을 하라고 하십니까? 우리의 힘과 의지와 노력으로는 안 되지만, 할 수 없지만 성령이 도와주시면 할 수 있기에 주님은 사랑하라고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그러니 기도 안 할 수 있을까요? 내 힘으로는 죽었다 깨어나도 안 된다는 것을 아는데 하나님께 도와달라고 기도하지 않을 수 있겠습니까? 내 힘으로 할 수 없는 것을 알기 때문에 우리는 하나님께 하나님 할 수 있도록 도와주십시오 라고 기도하는 것입니다. 여러분은 어떤 기도를 주로 하십니까? 저는 기도할 때 하나님 도와주십시오, 하나님 어떻게 합니까가 제일 많이 고백되는 것 같습니다. 제가 할 수 없는 것을 아니까요. 그리고 저의 삶이 그분의 뜻을 이루는 삶이 되기를 원하니까요. 어떻게 해야 됩니까? 라고 그분께 물을 수밖에 없습니다. 마태복음 5장의 산상수훈 말씀 중에 이런 구절이 있습니다. 나는 너희에게 이르노니 너희 원수를 사랑하며 너희를 박해하는 자를 위하여 기도하라. 이같이 한즉 하늘에 계신 너희 아버지의 아들이 되리니 이는 하나님이 그 해를 악인과 선인에게 비추시며 비를 의로운 자와 불의한 자에게 내려 주심이라. 원수를 사랑하고 그를 위해 기도하는 것이 하나님의 아들이고 딸인 증거라는 말씀입니다. 그런데 이 일이 쉽습니까? 조금 더 현실적으로 적용해 보죠. 내가 하는 그 비즈니스 옆에 어떤 사람이 새로운 비즈니스를 차렸습니다. 그런데 그곳에 내 가게에 오는 손님들이 그쪽으로 가고 있고 그 집이 내 비즈니스보다 더 잘 되는 것입니다. 자, 여러분 마음속에 그를 축복하며 하나님 저 앞집을 정말 축복해 주십시오. 이 기도가 편하게 나오실 것 같습니까? 옆집 자식은 시험을 보면 늘 100점을 맞습니다. 내 자식은 열심히 했는데 70점, 80점을 맞고 어쩔 때는 50점을 받아옵니다. 그 옆집 아이가 100점 맞았다고 하는 그 일로 인하여서 참으로 잘했다고 그 아이를 칭찬하며 그 엄마에게, 그 부모에게 잘했다고 말하실 수 있겠습니까? 쉽지 않아요. 우리 경험 안에서도 정말 다른 누군가를 위하여 기도하고 그를 축복하는 일이 어렵다는 것을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도 하나님은 그렇게 해야 된다는 거예요. 그렇게 하는 것이 하나님의 아들이고 딸인 증거라는 것입니다. 부끄러운 고백이지만 목회를 하면서 마음의 상처를 주신 분을 사랑하고 그를 위해 기도하는 것은 어렵습니다. 오히려 그를 미워하고 얼굴을 보지 않는 것이 보고 싶지 않은 게 솔직한 심정입니다. 그렇지만 주님이 원하시는 것이 어떤 것인지 알기 때문에 그를 계속 미워하고 얼굴을 안 보는 것은 더 어렵고 힘이 듭니다.
그래서 주님이 말씀하신 대로 그를 사랑하고 그를 위해 기도하려니까 처음에는 몸부림이 쳐질 수밖에 없어요. 저의 의지를 역행하는 일이니까요. 그런데 신기하게도 주님을 바라보며 그를 위해 계속 기도하면 어느 순간 그로 인해서 받았던 상한 마음들이 옅어지고 마음에 사랑이 몽글몽글 솟아납니다. 그래서 눈물로 기도할 수 있게 되고 그를 만났을 때 자연스럽게 안을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나에게 상처를 준 사람, 더 나아가 나의 원수를 사랑하는 것은 내 의지와 결단으로 되는 일이 아니라는 것을 말씀드리는 것입니다. 그러나 그 일이 가능할 때는 언제입니까? 하나님이 우리에게 찾아오시고 우리의 마음을 만져주실 때에는 그 일이 가능해지는 것입니다. 나름 여러분이 보실 때 제가 좀 착한 사람 같이 보입니까? 참 못된 사람처럼 보이십니까? 외모만 보면은 조금 착해 보일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저는 저 자신을 너무 잘 알고 있습니다. 제 마음 안에 있는 그 시기와 질투와 온전히 축복하지 못하는 그 연약함들이 제게 있는 것을 압니다. 그런데 어느 날 제가 그 사람을 축복하고 그를 위해서 진실로 기도하고 있는 것을 볼 때 그건 제가 한 일입니까? 하나님이 제 안에서 일으키신 변화입니까? 하나님이 하신 일이라는 것입니다. 우리가 원수를 사랑하고 나에게 상처 준 사람을 용서하고 품을 수 있는 것은 하나님이 나를 만져주실 때에만 가능한 일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하나님이 우리를 만져주시도록 그분 앞에 나아가는 것입니다. 원수를 사랑하는 것은 내 힘으로 못합니다. 하지만 그 원수를 사랑할 수 있도록 하나님 앞에 기도하는 것은 우리 모두가 해야 될 사명인 것입니다. 우리가 원수를 어떻게 사랑할 수 있습니까? 사랑할 만한 사람 사랑하는 거 어렵지 않아요. 그것은 예수님을 안 믿는 세상 사람들도 다 할 수 있는 일입니다. 사랑할 만한 사람을 사랑하는 것은 사랑의 열매를 맺은 게 아니거든요. 사랑의 열매는 도무지 할 수 없고 하고 싶지 않은 사람을 마음에 품고 용서하고 그를 위해 기도하며 축복하는 것입니다. 지금 여러분 자신에게 물어보십시오. 나는 과연 어떤 사람을 사랑하고 있습니까? 내게 잘해준 사람입니까? 나에게 허물까지 있는 사람입니까? 나에게 경제적으로 큰 손실을 안겨준 사람도 용서하고 사랑합니까? 내 마음에 깊은 상처를 준 누군가를 용서하고 그를 위해 기도합니까? 내 삶에 걸림돌이 되는 그 사람을 마음에 품고 사랑합니까? 자신 있게 그렇다고 대답하시는 분은 많지 않을 것입니다. 그래서 나는 사랑 없는 사람이라고 생각할 수 있는데요. 여기서 우리가 바르게 이해해야 되는 부분이 있습니다. 사랑하라는 말씀을 율법으로 생각하여 어떻게든지 내 힘으로 그렇게 노력하고 결단해서 이루려고 하면 항상 우리 마음속에는 그렇게 하지 못하는 자신을 바라보면서 더 큰 죄인이 돼가는 것입니다. 내 힘으로 사랑하려고 하면 할수록 나는 죄를 더 얹어서 나의 죄는 늘 커지는 거예요. 그러다 보면 아예 그를 사랑하려고 하는 그 의지마저도 버려버립니다. 그런데 이건 접근을 잘못하셔서 그러신 거예요. 내 안에 계신 성령께 도움을 구해야 합니다. 여러분, 예수님을 믿는 사람들에게 하나님께서 주신 가장 큰 은총이 무엇인지 아십니까? 하나님의 영, 성령이 우리 안에 계신 것입니다. 허물진 우리들 안에 예수님을 우리의 마음에 모시는 순간 하나님의 영이 우리 안에 계신 거예요. 성령이 우리 안에 계시며 우리를 떠나지 않으셔요. 우리가 온전치 못한 삶을 살 때에도 성령님은 우리 안에 함께 계십니다. 우리가 선한 일을 할 때조차도 성령은 그 자리에 함께 계십니다. 예수를 믿는 사람에게는 성령이 누구나 계십니다. 믿으시면 아멘.
이건 하나님의 약속인 거예요. 여러분의 감정을 보니까 오늘 아침에는 좋았는데 저녁에는 안 좋더라. 그러니 내 안에 성령님이 계신 건가 의심이 될 수 있어요. 여러분, 우리의 감정을 근거로 내 안에 성령이 계신 것을 확인하는 것이 아니라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에 근거하여서 내 안에 성령이 계신 것을 확신하는 것입니다. 어떤 사람이 성령이 계신다고요? 누구든지 예수님을 믿는 사람에게는 성령이 계신 거예요. 그 성령이 내 안에 계셔서 오늘 우리의 모습을 이만큼 빚어내신 것입니다. 우리 스스로가 노력하고 열심히 살아서 지금의 모습을 이룬 게 아니라는 말이에요. 우리 안에 계신 성령이 우리를 여기까지 빚어 오신 것입니다. 아마도 하나님은 우리를 더 지금보다도 아름다운 모습으로 빚으시고 싶으셨을 겁니다. 그런데 우리가 계속 버튼거리고 성령께 순종하지 않은 결과가 지금의 모습만큼 나타난 거예요. 다시 말씀드립니다. 예수 믿는 사람에게 하나님 주신 가장 큰 은총이 뭐라고요? 성령을 부어주신 것입니다. 그 성령을 의지하실 때, 그 성령께 도움을 구할 때 우리는 원수를 위하여 기도하고 축복할 수 있는 거기까지 갈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원수까지도 사랑하고 그를 위해 기도하라고 말씀하신 것은 우리를 그렇게 할 수 있도록 만드시겠다는 주님의 약속입니다. 이 주님의 약속을 붙잡는 거예요. 원수를 사랑하고 기도하는 것은 우리가 할 수 있는 일이어서가 아니라 주님이 그렇게 하도록 우리를 만드실 것을 믿기 때문입니다. 사실 인생을 살면서 우리 속을 뒤집어 놓는 사람이 한둘이 아닙니다. 여러분도 저도 이런 사람들을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정말 알아야 할 것은 내게 가시 같은 사람, 나를 힘들고 어렵게 하는 사람, 원수 같은 그 사람이 사실은 하나님이 내게 보내주신 귀한 선물이라는 것입니다. 그 사람은 우리에게 성령의 열매를 맺도록 하는 도구입니다. 그 사람 덕분에 우리는 우리 자신을 알게 됩니다. 괜찮은 사람인 줄 알았던 나 자신을, 그 사람을 만나면 괜찮지 않은 나를 보면서 나의 본체가 무엇이었는지를 확인하는 거예요. 이전까지 이만하면 괜찮은 사람이야, 나 정도만 되면 돼, 나 같은 사람 어디 있어? 라고 자부하던 우리들이 본 모습이 그 사람을 만나면 확연하게 드러나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께 그 부분을 놓고 기도하게 되는 것이에요. 그렇다면 그 사람은 나를 돕는 자입니까? 나를 해롭게 하는 자입니까? 나를 돕는 자인 거예요. 내 안에 성령의 열매가 맺히면 다른 사람을 보는 내 눈이 바뀌고 내 마음이 바뀌어서 그들을 품을 수 있게 되는데, 그것은 성령께서 나를 만지신 결과입니다. 성령의 열매는 우리가 계속 성령님을 의지하고 예수님을 바라보며 살면 맺게 됩니다. 내가 맺으려고 노력해서가 아니라 성령을 의지하고 성령께 순종하며 한 걸음 한 걸음 걸어가면 성령의 열매가 맺어져 있게 된다는 거예요. 우리 속을 뒤집어 놓는 사람은 교회 밖에만 있는 게 아니라 교회 안에도 있습니다. 멀리 있는 것이 아니라 아주 가까이에 있습니다. 예수님도 그러시죠. 너희 원수가 집안 식군이라 라고도 하시잖아요. 남편의 가장 큰 원수는 누구겠습니까? 아내의 가장 큰 원수는 누구겠습니까? 진짜 원수가 아니라 정말 우리 속을 뒤집어 놓는 사람은 내가 모르는 어떤 사람이 아니라 나의 가장 가까이 있는 사람이라는 것이죠. 나와 같은 목장원일 수도 있고요, 매주일 얼굴을 대면해야 되는 어떤 사람일 수도 있습니다. 그런데 그 사람 안에도 주님이 계십니다. 주님은 내 안에만 계신 것이 아니라 나를 힘들게 하는 그 사람 안에도 계시다는 이 사실을 인정하셔야 되는 것입니다.
주님은 내 안에 오셔서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사람으로 나를 세워가듯이 그 사람 안에도 계셔서 그를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사람으로 다듬어 가십니다. 우리는 그 사람과 함께 하시며 그를 인도하시는 예수님을 볼 수 있어야 합니다. 그때 그 사람을 바라보는 우리의 눈이 달라지는 것입니다. 저 사람도 예수님이 함께 하시네? 저 사람 속에도 예수님이 계시네? 그럴 때 우리는 그 사람을 나의 기준이 아니라 예수님이 바라시는 그 기준을 가지고 바라볼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그렇게 되면 내 안에 성령의 열매가 맺어진 거예요. 그 사람과 함께 하시는 주님을 바라보아야 그 사람을 품을 수 있고 그 사람을 위해 기도하며 그 사람을 사랑할 수 있게 됩니다. 존경하는 목사님 중에 100주년 기념교회를 담임하고 은퇴하신 이재철 목사님이 계십니다. 어느 날 그분의 설교를 듣는데 어떻게 예수님을 만나게 되셨는지 말씀하셨습니다. 목사님의 말에 따르면 그분은 집사 시절 매일 술독에 빠져 살았습니다. 매일 술에 취해서 늦게 들어왔고 어쩌다가 빨리 들어가는 날이면 술 친구들을 집에 데리고 왔습니다. 사모님은 대학에서 성악을 전공하셨는데 술집에서 술을 먹다가 괜한 객기를 부리고 싶으면 아내를 불러내어 노래를 시켰습니다. 그런데도 한 번도 싫은 내색을 하거나 거부한 적이 없습니다. 그래서 원래 성품이 저 사람은 저렇게 착한가 보다 라며 하나님께 감사했습니다. 그러던 어느 날, 그날도 꼭지가 돌 만큼 술에 취해 비틀거리며 아파트에 들어가다가 우연히 주머니에 손을 넣었습니다. 주머니 속에 아파트 열쇠가 있었습니다. 아무리 술을 먹고 늦게 들어가도 꼭 벨을 눌러서 자고 있는 아내를 깨워 밥상을 차리게 했던 사람이 그날따라 웬일인지 주머니 속에 있는 그 열쇠를 만진 순간 벨을 누르지 않고 열쇠를 열고 들어가 보고 싶은 마음이 들었다고 합니다. 그래서 그날은 벨을 누르지 않고 아파트 문을 열고 들어갔습니다. 방 안은 캄캄했습니다. 거실에도 불이 꺼져 있고 어머니 방에도 불이 꺼져 있고 부부 방에도 불이 꺼져 있는데 방을 열고 들어갔더니 천정에 불은 꺼져 있었지만 방 바닥에 아주 작은 스탠드의 불빛이 하나 켜져 있고 그 스탠드 앞에 아내가 남편을 기다리다가 그만 잠이 들어 있었습니다. 그때 이 집사 이재철의 눈에 아내의 머리맡에 있는 노트 한 권이 눈에 들어왔습니다. 그 노트에 여기저기에 물자국으로 인한 얼룩이 져 있었습니다. 아내의 물건에 대해서 서랍도 열어보지 않던 이분이 그날은 아내가 쓴 노트를 읽어야겠다는 생각이 들었다고 합니다. 그래서 아내의 펼쳐진 노트를 읽었습니다. 그 내용은 이러했습니다. 나는 오늘도 버스를 타고 수유리 너머로 갔다. 시골길을 하염없이 걸으면서 오늘도 어김없이 죽음을 생각했다. 약을 먹어 죽을까 아니면 손목을 그어 죽을까. 그러나 그것은 내가 취할 길이 아님을 나는 다시 한 번 더 확인하고 되돌아왔다. 나를 살리기 위해 십자가에서 돌아가신 주님께서 그분의 뜻을 위해 내게 주신 남편이므로 나는 사랑해야만 한다. 나는 할 수 없지만 주님께서 사랑하라 명령하심으로 나는 사랑해야만 한다. 주님 도와주세요. 나의 약함을 주님께서 잘 아시잖아요. 이재철 집사는 그 글을 읽는데 그의 마음과 귀에서 북소리가 둥둥 하고 울리는데 이 세상에 태어나서 그렇게 큰 북소리는 들어본 적이 없었다고 합니다. 모태신앙인으로 태어나서 교회에 다니며 목사님의 설교를 통해 성경을 통해 사랑이라는 말을 수없이 들었지만 그 사랑은 성경에 문자로만 기록되어 있는 것으로 보았습니다.
그 사랑을 그대로 실천하는 사람을 그동안 본 적이 없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날마다 죽음을 생각하는 아내가 주님 때문에 그의 곁에서 그를 사랑하고 있다는 사실을 깨닫는 순간에 주님의 조건 없는 그 사랑이 그를 사로잡았습니다. 그 순간 인생이 달라져 술독에 빠져 지내던 이재철 집사가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는 이재철 목사로 바뀌게 된 것입니다. 사모님에게는 이 남자와는 도저히 함께 할 수 없다는 생각이 있었지만 주님이 그분의 뜻을 이루기 위해 내게 주신 남편이다. 그러므로 사랑해야 한다. 그 주님의 부르심에 순종하는 일상을 살았습니다. 그 소명의 삶이 허랑방탕하던 남편의 인생을 바꾼 것입니다. 전도사들이 설문조사를 했습니다. 가장 존경하는 닮고 싶은 목회자가 누구입니까? 거기에서 단연 이재철 목사님은 항상 5손가락 안에 꼽히는 목사님이 되어 있습니다. 지금도 이재철 목사님의 책은 지구 반대편에 사는 그리스도인의 가정에 한두 권은 꽂혀 있습니다. 저희 집에도 여러 권 있습니다. 그분이 전하는 하나님의 사랑은 지구촌 구석구석에 울려 퍼지고 있습니다. 만일 사모님이 술에 쩔어 사는 이재철의 모습만 바라보았다면 아무런 일도 일어나지 않았을 것입니다. 그러나 이재철과 함께 하시며 그의 안에 계신 주님을 바라보았기에 엄청난 일이 일어난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사랑은 삶과 죽음의 문제입니다. 우리는 예수님을 믿을 때 영생을 받습니다. 하지만 우리가 서로 사랑할 때 비로소 우리가 사망에서 생명으로 옮겨진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왜냐하면 사랑은 사망에서 생명으로 옮겨졌음을 증명하는 증거이기 때문입니다. 살아있는 나무는 반드시 열매를 맺습니다. 열매는 그 나무가 그 안에 생명을 지니고 있다는 증거입니다. 열매가 있는 곳에는 생명이 있습니다. 하지만 열매가 없다면 그 나무는 죽은 것입니다. 그리스도인이나 교회가 살아있는지 어떻게 알 수 있습니까? 사랑을 찾아보십시오. 그 사람에게 사랑의 증거가 있는지 살펴보십시오. 그 교회에 서로를 사랑하는 모습이 있는가 살펴보십시오. 우리가 서로 사랑할 때 하나님의 생명이 우리 안에 있다는 증거이고 보증이 됩니다. 하지만 우리가 사랑을 실천하지 않을 때, 서로 싸우고 다투고 비난하며 분열할 때, 그것이 의미하는 것은 우리가 여전히 사망에 머물러 있다는 증거입니다. 사도 요한의 말을 들어보십시오. 가인같이 하지 말라. 그는 악한 자에게 속하여 그 아우를 죽였으니 어떤 이유로 죽였느냐? 자기의 행위는 악하고 그의 아우의 행위는 의로움이라. 그 형제를 미워하는 자마다 살인하는 자니 살인하는 자마다 영생이 그 속에 거하지 아니하는 것을 너희가 아는 바라. 가인은 믿음으로 가득 차 있었고 그 미움이 죽음을 낳았습니다. 실제 살인이 일어난 순간은 가인이 돌을 들어서 아우 아벨을 내리치는 그때였지만 이미 가인의 마음 안에 아벨에 대한 미움이 자리하고 있을 때 가인은 살인을 저지르고 있었던 것입니다. 가인에 의해서 보듯이 동료 그리스도인에 대한 미움은 살인과 같습니다. 만일 어떤 사람이 자기는 예수님을 믿는다고 주장하지만 그의 삶과 태도와 말이 다른 이들에 대한 미움으로 가득 차 있다면 그것은 그가 무슨 주장을 하든 영생을 가지고 있지 않다는 의미가 되는 것입니다. 우리들이 사랑의 완벽한 모델을 볼 수 있는 분은 바로 예수님입니다. 예수님은 사랑으로 가득 차 있었으며 그 사랑 때문에 그분은 자기의 생명도 내어주셨습니다.
미움으로 가득 찬 가인은 생명을 빼앗았다면 사랑으로 가득 찬 예수님은 생명을 내어주셨습니다. 그러므로 사랑의 본질은 다른 이들을 위해 기꺼이 자기를 희생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하는 모든 사역의 뿌리는 바로 이 사랑에 있습니다. 고린도전서 13장에서 우리가 확인했듯이 사랑은 뜨거운 감정이 아니에요. 사랑은 오래 참는 것이며 온유한 것이며 사랑은 시기하지 않는 것이며 질투하지 않는 것이며 악한 것을 즐거워하지 않습니다. 이처럼 사랑은 하나하나의 덕목이고 성품으로 나타나게 되어 있습니다. 교회가 더 나아가 교회 안에 있는 우리 성도들의 삶이 서로를 인정하고 배려하고 축복하고 그의 허물을 들추어내기보다는 그 허물을 덮어주는 삶을 우리들이 살아왔다면 세상은 교회를 바라보면서 어떤 마음을 가졌을까요? 바로 저곳에 생명이 있구나, 바로 저곳에 소망이 있구나 하지 않았겠습니까? 그러나 안타깝게도 오늘날 교회는 세상에게 교회의 모습을 보여주지 못하고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 세상이 교회를 바라보면서도 저기로 가야겠구나 라고 하는 게 아닌 거예요. 여러분 뉴스를 들어서 아시겠지만 어느 지역에 교회 공사가 이루어지면 그 지역 주민들이 단합하여 건축 반대를 외친다고 하지 않습니까? 이 얼마나 안타까운 일입니까? 그런 일 대신 반대로 이곳에 교회를 세우려고 합니다 라고 하면 그곳에 있는 분들이 너나 없이 어떻게 내가 무엇을 도와야 될까요? 이렇게 말할 수 있는 세상이 되었다면 얼마나 좋았겠습니까? 사랑하는 성도입니다. 우리는 다른 교회를 비난하려고 하는 게 아니에요. 우리의 모습을 돌아보자는 것입니다. 우리가 시작하고 이루어가고 있는 이 주한교회의 모습은 앞으로 1년 후, 3년 후, 5년 후, 10년 후 어떤 모습이 되어야 되겠습니까? 1년 후의 주한교회의 모습, 5년 후의 모습, 10년 후의 모습은 바로 오늘 나의 모습과 연결되어 있습니다. 예수님은 자신을 선한 목자라고 하셨는데 예수님이 선한 목자인 이유는 그분이 양들을 위하여 자기 목숨을 버리셨기 때문입니다. 나는 선한 목자라. 선한 목자는 양들을 위하여 목숨을 버리거니와. 사도 요한도 그 주님의 사랑을 기억하며 우리도 형제를 사랑해야 한다고 말합니다. 그가 우리를 위하여 목숨을 버리셨으니 여기서 그가 누굽니까? 예수님이죠. 예수님이 우리를 위하여 목숨을 버리셨으니 우리가 이로써 사랑을 알고 우리도 형제를 위하여 목숨을 버리는 것이 마땅하니라. 이같이 사랑은 적극적이고 구체적인 행동입니다. 사랑은 단순한 감정이나 이론이 아닙니다. 그런데 다른 이들을 위해 우리 목숨을 버리는 사랑의 이 원리가 실제로 누군가를 위해 반드시 죽어야만 하는 극단적인 것으로만 생각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우리들이 삶 속에서 아주 단순하고 평범한 일상적인 기회를 실천하는 것도 사랑의 한 모습입니다. 도움이 필요한 사람이나 물질적으로 어려운 가난한 사람들을 돕는 것도 사랑입니다. 만일 도울 수 있음에도 돕지 않는다면 우리는 하나님을 사랑한다고 혹은 하나님의 사랑이 우리 안에 있다고 주장할 수 없다는 점을 기억합시다. 설령 그가 하나님을 사랑한다고 주장할 수는 있지만 그것은 거짓말일 뿐입니다. 사도 요한은 누구든지 하나님을 사랑하노라 하고 그 형제를 미워하면 이는 거짓말하는 자니 보는 바 그 형제를 사랑하지 아니하는 자는 보지 못하는 바 하나님을 사랑할 수 없느니라고 단호히 말합니다.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은 형제를 사랑하는 것을 통해 증명됩니다.
한국교회의 큰 실수 중에 하나는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과 형제를 사랑하는 것을 서로 분리시킨 것입니다. 성경은 처음부터 하나님 사랑과 이웃 사랑은 동전의 양면처럼 서로 연결되어 있다고 가르치는데 어찌된 일인지 많은 성도들이 하나님 사랑과 이웃 사랑은 서로 다른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처럼 행동하는 사람이 이웃에게는 무례하게 행동하는 경우가 자주 있습니다. 서로 사랑하는 것이 믿음의 증거입니다. 서로 사랑하지 않는데도 믿음이 있다고 말하는 것은 거짓말입니다. 요한의 말을 들어보십시오. 그의 계명은 이것이니 곧 그 아들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을 믿고 그가 우리에게 주신 계명대로 서로 사랑할 것이니라. 여기서 계명은 단수로 쓰여 있습니다. 믿는 것과 사랑하는 것 두 가지를 말하기 때문에 복수라고 써야 될 것 같은데요, 사실은 이 둘이 하나라는 의미입니다. 즉 첫 번째 명령인 믿으라를 행한다면 두 번째 명령이 사랑하라도 행할 것이라고 기대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만일 두 번째 명령인 서로 사랑하라를 행하지 않는다면 첫째 명령인 예수를 믿지도 않는 것이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주신 한 가지 명령은 예수를 믿고 서로 사랑하는 것입니다. 이건 하나입니다. 예수를 믿고 서로 사랑하라, 하나의 명령인 거예요. 이 둘은 항상 함께 가는 것입니다. 둘을 나누려고 하지 마십시오. 여러분이 서로를 대하는 그 모습을 하나님은 그분을 향한 태도로 간주하십니다. 세상이 하나님을 보며 그분의 사랑을 느낄 때는 언제입니까? 성도들이 더불어 살아가고 서로 사랑하는 것을 볼 때, 그리고 우리의 사랑이 그들에게 흘러가 사랑을 경험할 때 그들은 하나님을 보았다고 말하며 하나님의 사랑을 느꼈다고 말합니다. 물론 우리 중 그 누구도 완벽하지 않으며 우리의 사랑은 제한적입니다. 그렇다고 해서 서로 사랑하라는 그리스도의 명령에 순종하려는 노력을 하지 않는 것에 대한 변명이 될 수 없습니다. 아프리카의 루안다에서는 약 37년 동안 두 부족의 다툼이 있었습니다. 후투족과 투치족, 이 부족 간의 갈등과 분쟁으로 수백만 명이 죽었고, 특히 1994년에는 단 3개월 동안 약 50만 명에서 80만 명의 사람이 학살당하는 참사가 벌어졌습니다. 1994년 같은 해 루안다에서 대량 학살이 일어나고 있는 동안 두 부족, 후투족과 투치족 출신의 젊은 학생들이 국제복음주의 이 학생회에 속한 학생들이 같은 대회에 참석하게 되었습니다. 행사를 주최한 쪽에서는 이 두 부족의 청년들에게 서로 떨어져 있으라고 경고를 했습니다. 하지만 이 두 부족의 청년들은 서로 손을 잡고 원을 그리고 이렇게 기도했습니다. 우리는 그리스도에 의해 연합되어 함께 살고 필요하다면 함께 죽을 것입니다. 만일 그들이 그리스도인이 아니었다면 그 자리는 서로를 미워하고 죽이려는 학살장으로 변했을 것입니다. 그러나 그들은 그리스도 안에 있는 하나님의 사랑 때문에 서로 사랑한다는 것을 보여주었습니다. 사랑은 이런 것입니다. 주님의 사랑을 알면, 주님이 나를 어떤 사랑으로 대하셨는지를 알면 나 또한 나와 함께 더불어 사는 내 형제를, 내 이웃을 다르게 대할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이처럼 사랑은 살아계신 하나님의 증거가 됩니다. 아무도 하나님을 볼 수 없지만 우리가 서로 사랑할 때 사람들은 하나님의 사랑을 볼 수 있습니다. 하지만 스스로 그리스도인이라고 주장하는 사람들이 사랑의 증거를 보여주지 못한다면 어떻게 될까요? 이에 대해 크리스토퍼 라이트 목사님은 다음과 같이 말합니다. 그들이 참으로 거듭났는지 여부에 관해 의심하게 만듭니다. 그들은 하나님을 알지 못한다는 것을 스스로 드러내는 셈입니다.
그들은 십자가의 가르침대로 살기를 거부함으로써 그리스도의 십자가를 업신여기는 것이 됩니다. 하지만 가장 나쁜 것은 그들이 하나님을 보이지 않게 만들고 있다는 것입니다. 내 마음에서 사랑하고 싶지 않으니까 그를 사랑하지 않는 그 나의 행동, 나의 마음에 대하여서 우리는 변명할 수 없습니다. 내가 사랑하지 않는 순간 나는 바로 이와 같은 사람이 되는 것이에요. 거듭났는지 의심하게 만듭니다. 하나님을 참으로 아는 사람인지 의심하게 만듭니다. 십자가의 가르침을 거부하기에 그리스도의 십자가를 멸시하는 자입니다. 세상 사람이 하나님을 만나는 길을 내 스스로 가로막고 있는 것입니다. 말씀의 결론을 맺겠습니다. 사랑하는 주한 가족 여러분, 서로 사랑하지 않는 것은 예수님 당시에 그분을 거부하고 다른 사람들이 하나님의 나라에 들어가지 못하도록 방해한 사람들처럼 우리도 다른 사람이 하나님께 나아가지 못하도록 가로막고 있는 것이 된다는 것을 기억해야 합니다. 우리가 더욱 사랑할 때, 우리 공동체가 사랑으로 더욱 충만해질 때 하나님이 영광을 받으시고 우리가 그분에게 속해 있다라고 하는 것에 대한 증거가 되는 것입니다. 우리가 서로 사랑하는 것을 본 세상은 이곳에 생명이 있음을 알고 우리의 공동체에 관심을 기울이며 우리와 함께 하나님을 예배하는 자리에 서기를 소망하게 될 것입니다. 사랑은 이론이 아닙니다. 뜨거운 감정만이 아닙니다. 적극적인 행동이며 실천이며 우리 삶의 태도를 바꾸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님들, 쉬운 일은 아니에요.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 앞에 기도하는 것입니다. 오늘 말씀을 생각하시며 주님 앞에 우리 안에 사랑 없음을 고백하며 우리 안에 있는 그 사랑이 지금보다 더 충만해져서 하나님의 온전하심을 드러내고 세상을 향하여서 하나님을 증거할 수 있는 우리들이 되어질 수 있기를, 우리 공동체가 사랑으로 더 하나 되어질 수 있게 해달라고 우리 주님 앞에 마음을 모아 기도하겠습니다.